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것은 도대체 뭘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복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데 다스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언가에 소속이 돼서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서로 다스리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수공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하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과실의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어느 엄마가 아이한테 집을 맡기면서 이 부엌에다가 많은 쟁반에다 뭘 탁 엎어놓고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열어보면 혼낼 줄 알아? 그리고 나갑니다. 엄마가 10m도 나가기 전에 아이가 그거부터 가서 열어봅니다. 이 사람의 심보가 참 묘해요. 그러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을 바라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육, 살아있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자꾸 나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거는 뭐냐면 니들이 가는 길에 가는 거면 니들이 가면 모든 것이 나와서 너희들한테 굴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을 싸워서 이겨서 정복해야 된다 말이에요. 정복해요. 그리고 정복하는 걸 끝나면 다스려라. 이리 하라 그러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그러면 저리 가게. 이게 만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못해. 우리가 만물의 다스림을 당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죠? 자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 없죠.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니, 말들은 잘해요. 아유, 누구 말만 뚫린 입이라고 말들은 잘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리고 누가 끼고 앉았어요? 내가 끼고 앉아서 하나님이 내 자식이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도 그래서 무슨 학기말 시험이든지 무슨 시험 때가 되면 가서 시험 공부해. 교회는 무슨 교회야 이런다는 거예요. 권사장로 아들들한테. 응? 교회는 무슨 교회 가서 공부하라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고 난리친다는 거죠.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능 때가 되면 부모들이 다 절에 가가지고 그냥
그냥 삼천배를 해가면서 내 아들 좋은 대 보내게 해달라고 그냥 불공들을 드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 교회도 보면 수능 특별 기도회 뭐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기도들을 시킵니다. 기도회 누가 나와야 돼요? 본인이 시험 볼. 시험 보는 본인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되니까. 야, 너 공부해. 내가 대신 기도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예, 이게 이제 믿음의 엉터리 믿음이에요. 이게 뭔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자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집에 있어. 내가 다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어느 기독교 방송을 언제 들어보니까 기도는 주의 종이 목사님이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염려 말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못 들어 나와요? 목사님은 교회 항상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던 말도 상관없이.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 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살아요. 생육이 뭐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은 뭐예요?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 그런데 영생하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생명이고 다스리는 생명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이긴 거니까 무시해버리면 돼요. 귀신이다. 귀신아 물러가라. 겁은 찰떡 먹고 개가 왜 짖어요? 무서워서. 개는 요란하게 짖는 개일수록 겁이 많습니다. 근데 개가 짖는 개일수록 요란하게 짖는 개일수록 꼬랑지를 감추고 짖어요. 그 음식을 왜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꼭 귀신, 왜 가만히 있는 귀신 가지고 난리야? 지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귀신이고 사탄이야. 귀신을 떠나가라! 예수를 떠나가라! 예수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 그러지요? 예수가 귀신 쫓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는 분이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는 분이 아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잘못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갈지다! 그러면 끌어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병마 떠나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씻으면 나에게 있던 모든 저주가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왜?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달라붙어 괴롭혀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병마가 우리에게 왜 들어와? 병이 왜 들어와요?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괴롭히고 그래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병마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은 간단히 얘기해서 뭐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 이런 것보다도 간단해요. 우리의 삶이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 돼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천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아까 찬송 부르면서 가만히 보니까 눈을 탁 아래 감고 찬송을 불러요. 물론 이제 그 음악적인 그 은혜가 그러니까 너무 깊으니까 눈을 탁 감고 그 이제 찬양을 감상하면서 음미해가면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눈을 감으면 자기도 모르게 코를 골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눈 감을 생각을 해요. 기도도 눈 뜨고 해요. 눈 뜨고 왜 눈을 감을까? 기도할 때 이게 내 기도가 다른 곳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본다. 그런 의미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 코를 골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해요. 눈 뜨고 그때 눈 뜨면 다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옆에 있는 거 쭉 챙겨내야. 기도하다 말고 옆에 있는 걸 다 챙겨나고 하죠. 그럼 기도가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그런 거니까. 찬송할 때 눈 뜨고 찬송을 해. 그래도 신나게 기도하다, 찬송하다 찬송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되지 않는데,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조금 있다 보면 자고 있어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근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이처럼이면 이만큼이단 말이야. 이만큼. 그죠? 근데 이만큼 사랑한 것이 뭐냐? 독생자를 보냈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자기의 외아들을 포기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 아들을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내 아들을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잘못된 기도 같죠. 네, 아까 우리 김정희 집사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싸움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벼슬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잖아요. 전쟁용이 누가 있어요? 전쟁용. 이순신. 네,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이순신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은 영웅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오직 나만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영웅과 틀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에, 그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시키는 말씀 사명 중에 뒤에 붙는 축복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이 크다. 아멘. 그죠? 세상에 한 달 일하면 봉급하고 보너스 오고 퇴직금하고 밀줍니다. 근데 그것은 한정된 액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에 따라붙는 복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자,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면 번성하는 거죠. 번성하고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나는 복이다. 시작. 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나는 뭐예요? 복이에요. 복. 아멘. 여러분 나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령해야 돼. 점령해야 돼요. 너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점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여러분 보면 근심 걱정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에 종이 된 거예요. 하루 종일 탄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럼 누구의 종이 됐어요? 근심의 종이 된 거예요. 염려의 종이 된 거예요. 한숨과 탄식에 순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든지 너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루 종일 탄식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언제서부터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기 전서부터 가지고 있던 버릇을
하나님을 믿은 지금까지 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교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아직도 고향 폰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 버릇을 다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 20년 다녀도 그만, 30년 다녀도 그만, 성질도 바뀌지 않았지요. 말솜씨도 바뀌지 아니했지요. 생활 태도도 바뀌지 아니했죠.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흉내 하나 여기다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복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아멘.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 다시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갖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너는 네 후손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며 아멘. 세계 모든 민족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며 아멘. 이 성경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는 복이다. 이민다의 말. 그게 얼마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돈 많이 벌고 벼슬이 높아지고 이런 걸 원하지.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나한테 얄미짓 하는 자는 내가 얄미일 필요가 없어. 너 나한테 그러지 마.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 그냥 순하게 넘겨도 큰 멸망을 받아요.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제 마음을 덜컹하게 하고 제 마음을 썩이고 제가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고 탄식하게 했던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요상하게 이상하게 세상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시야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겁이 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엄청나고 이 위대한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설날하고 이제 보름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는 이제 무당을 찾아다녀요. 무당. 그리고 신수를 본다든가 뭘 하여튼 봐요. 그러면 아들이 넷이고 딸이 둘이잖아요. 여섯이 살아있어요. 그치요? 그럼 그 6놈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당이라도 진짜 이 김이쁜 이 할머니만 오면 고달플 것 같아. 왜? 돈은 요만큼 내놓고, 그 노인네들이 돈 많이 내놔요. 요만큼 내놓고, 큰아들서부터 막내까지 6을 다 보고 나서 또 있어요. 며느리들이 있고 또 누구 있어? 손주들이 있어. 아주 정신이 나빠니까. 내가 봐도 그 무당은 참 재수없는 년이야. 내가 볼 때. 그런데 말이에요. 농사 일밖에 모르고 농사에서 수확한 것이 시장에 갖다 파는 것밖에 모르는 그 노인네가 그 무당이 하는 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당이 말할 때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소리를 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금방 물어봐도 몰라.
그 한마디로 그 무당보다 내가 못하다. 이건 엄청난 복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쏟아지는 복을 내 것으로 받지 않고.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그러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 말기는 개똥처럼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뿔기고 있어요. 뭐가 떨어지길 바래? 감 많이 먹으면 변비 생겨. 응?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실천이다. 아멘. 믿음은 실천이다. 아멘.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고 행할 때는 주변의 환경과 조건 따지면 안 돼요. 못 믿을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을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조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줬어요. 근데 우리들은 안 믿을 조건 속에 휩싸여 살아.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설날 이 벽두에 다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세우셨다. 아멘. 이런 기쁜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 고향. 저도 인천이 고향이지만 고향을 떠나라. 근데 고향을 떠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여기 새술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서 저 여의도로 갈까? 아니면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런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씻어버리는 일이에요. 우리 성운교회가 어려워요. 제가 그 어려운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운교회 장로, 전도사, 그리고 권사님들 다 보면 2대, 3대 믿음이 없어요. 거의가 다 첫대 믿음이고, 다 우성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운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고 강도 같은 놈 만나가지고 예수쟁이로 바뀐 거예요.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운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믿음의 대를 세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한량없이 크신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서부터 너무나 말씀을 좋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지금식으로 읽으면 미련 곰탱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거기 가서 있으면 돼요. 근데 그 환경 조건에 따라서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내려가서 어디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다. 이러면 자식까지 메워줘. 자식까지 하나님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탁탁 내놓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그 사명 받을 때 너 주의 종이 되라. 내가 왜 주의 종이 돼? 나는 장로 될 건데. 그런다. 여러분, 주의 종 되는 거와 장로의 차이가 뭘까? 주의 종은 고생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모르고, 장로는 돈 많이 벌어. 장로의 축복권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모아서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건 돈 많이 번다니까 그건 좋은데 주의 종들은 돈 못 벌잖아요. 욕만 짜가지로 먹고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그냥 어쩌네 저쩌네 성도들이 그냥 가져 노는 게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종 한다고 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 다. 근데 뭘 하려고 그래? 이 좋다 말이지. 장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를 세운 장로의 본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를 세운 장로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친척을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풍습, 그 마음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 아멘.
그건 잘하는데 여러분 교회만 떠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태산처럼 둘러싸고 있어.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는 것은 날 보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천국이다. 자, 그러면 천국을 주는데 조건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도대체 뭘까? 아, 내가 죄진 게 있어야 회개하지. 누구 말 맞더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절을 하고 세상의 우상의 노예가 되고 근심 걱정 염려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한숨과 탄식 속에 내 세월을 보냈던 것을 이제 씻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거예요.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 쏘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방식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 고향 친척 집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친척 큰 집에 갔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나한테 원족 제적등본이라는 걸 하나 줘요. 제적등본. 우리 아버지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들 실려있는 등본.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제가 이렇게 무심히 보는데 이게 뭐야? 이 사람은 누구야? 그게 큰형이야. 그래. 우리 큰형은 영식이고, 영근이고, 그렇잖아. 영식이 형은 구인 나가서 죽고, 영근이는 얼마 전에 죽고, 둘째. 아니라는 거지요. 영근이 우리 알고 있는 큰형, 얼마 전에 돌아가신 큰형님은 셋째 아들이고, 군인 나서 죽은 형은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의 10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형제들 그냥 크게 우애는 못했지만 그래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몰랐던 큰형이 또 있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처음 이제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제적등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 형제들이 이렇구나. 근데 우리 형제들이 10남매가 이제 그 제적등본에 있는데 보니까 내 위에 평안이 이 형은 소하로 이렇게 생일이 소하. 소하면 여러분 뭔지 알죠? 일제시대 때의 생일이라든가 단기 전에 단기 민년, 서기 민년 전에 소하 민년 이렇게 생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단기로 기록이 돼 있어요. 생일이. 지금은 서기로 다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평안이 내 위에 형이 45년 8월 15일 평화 해방되는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평안이에요. 근데 그 밑에 동생 나는 6.25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고족 등본고 하나에 대한민국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제시대, 전쟁시대, 6.25 전쟁시대, 그 다음에 변혁기. 저는 변혁기죠. 6.25 사변 때 태어나서 5.16 군사혁명 이런 걸 겪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 전성기에 이르렀어요. 그 시대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10남매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지만 그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한 세대 대한민국의 파란만장했던 역사가 다 들어있구나.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대로부터 물려오는 대한민국 역사가 담긴 우리 형제들의 원족 속에서 그 밀려오는
그 과거의 모든 대를 끊는 것이 바로 최영왕 막내둥이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러분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속에 여러분 마음이 씻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속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3절로부터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절하기를 좋아했어요? 용한테 절하기 좋아해요. 용으로 뭘 해요? 집을 지면 용말을 딱 해가지고 집 위에다 용을 집어넣습니다. 절을 지면 용부터 절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목을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탈을 씁니다. 요상나스는 탈을 만들어서 쓰고 거기다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지금은 뭐의 노예가 됐어요?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의 노예가 돼서 모두가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돈만 준다고 하면 못하는 짓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돈 아니면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금은부어가 최고다라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의 가증함 속에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교회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벗어버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제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염려에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거기서 쫄지 말고 거기서 마음을 쪼개요. 근심 걱정 염려로 잠을 못 이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가나안 복지라고 나와요. 가나안은 복지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두 번째 아들 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를 심고 포도즙을 마시고 집안에서 옷을 벗었어요. 근데 함이 들어와서 보니까 지네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누워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돌아 나와서 지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술 먹고 빨개 먹고 있대. 아이고야 창피스러워. 이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벡과 셋이 뒤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자기의 우수수를 벗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덮었다 그랬어요. 덮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나팔 부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여기서 노아가 분명히 그것을 정합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자식 가나안 이 셋과 아벳의 노예가 될 것이며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 땅이 바로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일구어놓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미국 땅이 그렇고 중국이 어쩌고 뭐 어디가 지금 발전이 되고 이런 것을 신경 쓰지 마세요. 우상을 섬기고 폐역하고 그리고 고약한 자들이 그 땅이 번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기근이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교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복이 쑥쑥쑥쑥 사방군에서 막 그냥 던져지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 나오면 무슨 찬송을 해라, 무슨 죄를 떨어버려야 된다. 우리 저 남자들한테 대부분 전도하면 내 술 담배 끊고 교회 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술을 잡수셔도 담배 끊어도 괜찮아, 안 잡수셔도 괜찮아, 교회만 나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술 담배 끊고 나오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교회 나오면 그 다음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술 먹어, 교회 다니는데 담배 펴, 이럽니다. 이 교회가 은혜의 집단이 됩니다. 은혜의 집단은 뭐예요? 덮어주고 씻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 교회에 오면 아주 빨개 밀켜서 그냥 사방으로도 두드럽해요. 하루 나왔는데 그 다음날 집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짜고 짜고 말만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 그따위로 한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 그따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더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남을 심판하라고 가르치던가요? 교회에서 누구 남을 정죄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에 오면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교회 주일날 한번 빠지고 나오면 그 다음 주 나오기 아주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 지난주에 안 왔어? 아닙니다. 교회는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나와서 위로를 받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랑을 받고 누구든지 나와서 힘이 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너무나 삭막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새 마음 사람이 돼서 교회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나왔더니 사방근데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았다는 등, 예배 시간에 그냥 발 가지고 까불고 있었다는 등. 그래 가만히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이 졸은지 어떻게 알아요? 소리하고 와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뜨고 있어서.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걸 아주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무당이 있나 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앞에 기근이 닥쳤어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점령해야 됩니다. 기근이 들었어? 그러면 이 기근을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우통을 먹고 그 기근 땅을 샘을 파서 물을 파서 우물을 파서 그리고 곡식을 가꾸고 뭐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자꾸 피해가는 겁니다. 피해가는데 점점점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가더니 점점 어디로 가요? 애굽이 세상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세상으로 한번 가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세상으로 갔던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엄청난 순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뻣뻣하고 멋있고 근사하기만 하더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번 시집간 집에 뭐 이따위 집이 다 있어? 뭐 이런 시댁이 다 있어? 들어서 안에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여러분이 가나안 복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가면 여러분에게 다 시설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아주 아름답고 근사한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이 들은 그 험난한 땅을 믿음으로 복지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동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이집트에서 들어가든지 다른 나라에서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때까지는 황량한 사막이라 보스까지도 못 간대요. 모래가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 못 간대요. 근데 이스라엘 국경만 딱 넘어가면 푸른 초장이 쫙 펼쳐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푸른 초장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주 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그 땅을 일구고 파고 개발을 해서 온 땅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거기에 너에게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면 내가 가기만 하면 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기근이 든 땅을 개발하고 그 기근이 땅을 그것을 일구어서 복지로 만드는 그 숙제가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합니까? 애씁니까? 고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대열 권사님한테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나이 70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직장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즐거워야지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직장이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집안이 여러분의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한숨 탄식이 나오고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원망 불평이 있다가도 여러분이 그것을 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후세의 얘기지만 지금 그 기근이 든 땅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니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통로가 뭡니까? 도로입니다. 도로. 여러분 도로는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태어나니까 도로가 여기저기 뻥뻥 뚫렸습니까? 난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진짜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처갓집 식구 조카가 초청을 해서 필리핀을 한번 갔는데 필리핀의 나라는요 마닐라 필리핀이 중심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때 필리핀은 여러 번 개최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 중심가를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니 뭐 그냥 그 이상한 그 우리나라 옛날 시발택시도 그 바퀴 3개 달린 거 네? 그런 차들이 사방군데 다니는데 보니까 마닐라 최고 중심가 호텔 근처에만 가로등이 몇 개 있고 공항 근처에만 가로등이 몇 개 있고 도시에 가로등이라는 게 없어요. 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산골짜기 집만 가도 도로 옆에 가로등을 사방군데 켜놨는데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제가 집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파주 위쪽으로 사람이 별로 다니지도 차도 얼마 다니지도 않는데 교차로마다 다리마다 그냥 가로등을 환하게 펴놨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가로등이 좀 유명한 번화가 도래한 가로등이 뭐가 있냐면 이 백혈구 백혈구를 위에 매달려가지고 한 20-30m마다 하나씩 매달아놨어요. 쫙 매달아. 이렇게 가정집에 무슨 우리나라 그 잔치집에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죠? 초상집에 옛날에 그런 것들 이렇게 해놓고 그랬어요. 중심가에 가로등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기똥찬 나라다. 그 도시만 벗어나면 그나마도 가게에서 나오는 불빛마저도 없어가지고 깜깜한 암흑천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암흑천지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 가로등이 여기 와서 보안등인가 뭔가 켜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로가 사방군데 꿀려있고 진짜 잘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도로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주여 그러면 통로가 뻥 뚫리는 줄 아십니까? 도로는 닦아야 되는 겁니다.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낮은 산은 도져서 그리고 흙만 갖다 붓는 게 아니라 그걸 다지고 짓이기고 그래서 그 도로를 진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도로,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지 아니하면 교회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소리 납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을 돌아보게 하려면 3,000배를 올리면 부처님 한번 돌아볼까 말까 하는데 안 돌아봐요. 3,000번을 올리고 나면 어지러워. 그 부처님이 돌아보는 것 같아. 이렇게 쳐다봅니다. 돌멩이 어떻게 돌아봅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3,000배 한 번, 두 번, 1,500번, 2,000번 뭐 이렇게 하면서 절하는 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3,000배, 3,000번 절하는 정성과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부처님이 한번 돌아볼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갔습니다. 갔으니까 황폐한 곳입니다. 마침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마실 물도 없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꼬? 그래서 그것을 자꾸 피해갑니다. 피해가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냐? 애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국까지 갔다가 아니다 이건. 애굽에 가서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 13장, 창세기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주보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가 어디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에 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지금 노하거나 진노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말로 복이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저 여러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